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다. 맞아요. 구원이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회개해야만 받습니다. 아멘. 구원을 뭐 해야 받는다고요? 회개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회개가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가 이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 내용을 아니까 이 내용을 내가 설교할 것을 생각하니까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너무나 흥분이 되고 너무나 막 그냥 가슴이 설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 새벽에 꼭 참석하세요 그랬더니 거의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안 올 사람만 안 오고 다 참석한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은요, 예배 시간 되면 시간이 됐는데 막 시작을 안 놓는 목사님이 계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누가 안 왔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냥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안 오시는 분은 창세전에 안 오기로 택정되신 분이니까, 아니 창세전에 안 오기로 결정된 사람을 뭘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올 사람은 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좀 늦게 오면, 그분은 창세전에 늦게 오기로 결정된 분이니까 그냥 늦게 오도록 놔두고 우리 합시다. 오늘 새벽에요, 창세전에 새벽에 오기로 결정된 분들은 다 왔더라고요. 다 왔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여러분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들 새벽에 다 오세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숫자는 새벽에 참석한 숫자보다 조금 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참석한 비율하고 새벽에 참석한 비율하고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났을 때 참 광주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주일날 저녁에는 이제 숫자가 이렇게 저녁 예배랑 있고 주일이니까 그런데 월요일날하고 주일 저녁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게 여러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옆 사람 한번 격려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자. 서로 인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세요. 아멘 좀 세게 합시다. 이렇게. 자,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회개하지 않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다?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어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회개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연관이 있습니다. 또 회개가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느냐? 회개는요 죄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죄. 여러분,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어떤 병이 있어요. 근데 그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약이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약만 먹어야 내 병이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품고 행복하다고요? 여러분이 10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요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좀 가난해도, 여러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회개했다 그 말은요 나는 죄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를 마음에 품고 행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숯불을 끌어안고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가슴에 여러분의 손에 내가 숯불을 쥐고 있는데 여러분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죄는요 여러분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죄에는 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것, 시기, 질투, 미움, 여러분 고통, 아픔, 분노, 시기, 비교의식, 열등의식, 피해의식,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영적인 쓰레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나쁜 것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다면 가난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해결하지 못한 죄를 해결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은데도 불행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마음속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회개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 회개가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느냐? 여러분 보십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주님을 닮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전혀 삶이 안 달라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은 언제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변화되는 줄 아세요? 회개를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달라지질 않아요. 그 달라지지 않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그래요. 근데 언제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느냐? 회개할 때마다 회개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을 닮았다면 그 사람은요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닮은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이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50년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직분이 뭐든 여러분 몇 년 믿었던 상관없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자, 제가 4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회개라는 단어는 죄와 연관이 있고 복음과 연관이 있고 구원과 연관이 있고 성화와 주님을 닮는 성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회개가 여러분 회개를 정확하게 알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 만약 여러분이 몸이 굉장히 아픈데 이 약만 먹으면 이 아픔이 낫는다고 하면 그 약을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 모든 쓰레기, 모든 아픔, 모든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지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속인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회개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갈 걸 아는 거예요. 행복할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내 속에 온갖 잡탕, 온갖 쓰레기, 온갖 죄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요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회개보다 더 큰 놀라운 선물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귀한 선물이라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을 주세요, 주님 이런 걸 주세요, 저런 걸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돈 달라고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 회개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저는요, 어떤 사람 이렇게 딱 봅니다.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얼굴에 행복하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를 못해요. 아, 이 사람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구나. 아,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사는구나. 아, 회개.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여러분, 막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그 직분은 막 올라갔는데도, 만일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생애 속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회개하셨어요? 회개를 언제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회개가 선물이.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지금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제는 이제 부흥이가 뭔가를 얘기하고, 그 회개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고 좀 길어서 새벽에 하기에는 시간이 짧아서 지금 첫날 저녁에 지금 여기다 좀 세 번째 과에 딱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내일 새벽이 회개의 동전의 앞뒤 뒤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내일 또 오셔가지고 내일까지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회개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꼭 같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오셔야 돼. 자, 그러면 회개가 뭔가를 또 한번 보십시다. 거기 여러분 1번 보세요. 요한일서 여러분 1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려면, 주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 그것이 죄군요 하고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죄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거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밑에 구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요, 자기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죄가 없어.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자기는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요,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 말은요, 바울이 엄청나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낄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그는요,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죄를 졌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죄를 더 졌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인데 알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회개했더니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울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인류 역사에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됐을 거라고 그래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정확하게 유대교에서 분리됐어요. 그리고 바울 때문에 복음이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하기를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가슴이 섬찟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 8절과 9절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죄 없다고 말하는 거에 반대가 9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자백이란 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자백하지 아니하면, 죄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 여러분 외모가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수를 하지 않아서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죄 있다고 말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외모를 갖고도요, 여러분의 속은요 쓰레기요, 우리의 속은 더럽고, 여러분 우리는요 추하고, 우리는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서 아주 죄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우니까 본인만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요. 깨끗해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루에도 샤워를 몇 번씩 하잖아요. 향수를 바르잖아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저는요 여기 오기 전에 씻고 가서 땀나니까 또 씻고 또 나오려면 또 씻고, 하루에도 내가 집회하면요 몇 번씩 씻습니다. 씻고 포마드를 바르고 또 스킨을 바르고 또 씻고 닦고 그래요. 이것은요 여러분 육체. 근데 문제는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본인은 모르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냄새가 나요. 죄의 악취가 풍겨요. 죄의 악취.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회개하면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 상태는 더러운 상태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니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주 간단하게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는요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죄를 짓고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든지.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1번인가요? 1번일 리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 죄가 없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자기가 죄를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을요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냄새를, 향기를 풍기고, 어떤 사람은 죄의 냄새, 악취를 풍긴다고 그래요. 악취를 풍긴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행복해요. 여러분 좋은 냄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하루 종일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에게서 그 영적인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약 내가 목사님 만났는데 악취가 나면요, 그냥 내가 핑계대고, 목사님 내가 저녁 예배 때문에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랍니다. 식사하고 내가 바로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좋은 향기가 있으니까 만나고 얘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걷고 몇 시간 동안 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근데 만일 악취를 풍긴다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성경에서 정말 이런가?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런가? 일단 이 개념만 여러분 생각하세요.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없는 사람, 진리와 말씀이 없는 사람. 아멘.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8절에 진리가 없고 10절에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요. 여러분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자,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다. 자, 일단 이것은 지금 여기서 정리하셨죠? 자, 이것을 좀 성경 가지고, 다른 성경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이 한번 펴보세요. 얼른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펴보세요. 여기는 성경이 없는, 여기 책에 없는 거니까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3절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하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끝장까지, 8장까지 끝까지 여러분 이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뭐라고요? 논쟁. 시작. 논쟁. 시작. 논쟁. 요한복음 8장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에요. 자, 그럼 논쟁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논쟁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논쟁을 해요. 내가 대화를 하다가 논쟁을 하고 싸워요. 말로 싸워요. 싸운다는 것은요,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같으면 싸울 리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리새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쟁하는 것을 대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종교인이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종교인 중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지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요 그랬어요. 그렇다면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요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쭉 하다가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기하고 논쟁한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40절 44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당신하고 논쟁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래요. 너희는 할 때 너희가 누구냐? 지금 당신하고 지금 논쟁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너를 보면 너는 네 애비를 닮았어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고향에 한번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고향을 갔어요. 무슨 결혼식이 있어서, 아는 분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고향에 갔더니 고향 어르신, 내 아버님 동년배인 고향 어르신이 저한테 그렇게 해요. 아이고 자네 남수 아들 아닌가? 예, 저희 아버지가 남자 숫자예요. 예,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일찍 고향에 나왔기 때문에요, 내가 그분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나를 쓱 보더만 자네 남수 아들인가? 남수 아들 같네? 남수 아들 아닌가?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둘째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몇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애비 닮았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내 모습 속에서 당신 친구이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외모에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대뜸 물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네 누구 아들 아닌가 하고 물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동네 어르신이 저를 향하여 아이고 자네 남수 아들 아닌가 하고 묻듯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아이고 자네 마귀 아들 아닌가 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네 예비 내가 마귀를 보는 것 같다.
너는 네 애비 마귀를 닮았구나 그래요. 너는 네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네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한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애비 마귀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과 네 마귀 속에 있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본인은요 여러분 성경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대뜸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마귀 닮았어. 네 속에 있는 것과 마귀 속에 있는 게 똑같아. 내가 책 보니까 알겠는데. 그 말씀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는 그래요. 네 애비 마귀, 네가 닮은 네 애비 마귀, 너하고 동질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 누가 바리새인인 줄 아십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속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요 현대판 바리새인. 내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네 속에 진리가 없구나. 만일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말씀의 전문가인데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차적으로 진리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없다는 것은요 말씀을 오해하는 것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진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좀 하세요.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없는 거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이 계속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나 자식 하나 없는 셈 친다 그래요. 자식 하나 없는 셈 친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내가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부모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부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달달달달달 암송을 해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말씀을 아니까 내 속에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것도 진리가 없는 것이고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진리가 그 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누구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소중하게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요 현대판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에서 보세요. 너희가 만일 죄 없다고 말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을요 마귀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은 나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는 이 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주님의 말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그 사람의 마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있을 곳이 없으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고 아멘 하고 그 말을 여러분이요 먹지 아니하면 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살인자가 돼요. 살인자가 된다는 게 칼로 찌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번에 목사님은 저런 강사를 불렀어. 아이고, 설교 되게 길게 하네. 그게 살인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그의 안에 있을 곳이 있어서 내 말을 귀히 여겼다면요, 절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근데 내 말이 그의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요,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 그러면 왜 주님의 말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마음의 공간에. 그럼 왜 공간이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비진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비진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말씀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아멘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비진리, 온갖 잡생각, 딴 생각을요 여러분이 몰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버리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그래요.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은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요 은혜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아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구제하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여러분 병 고치고 기적을 베풀어서 밥을 먹이고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돌 던진 사람 없었어요. 근데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진리를 말할 때. 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에게 밥 사주고 용돈 주고 옷 사주고 차 사주고 집 사주고 할 때는요 자식이 안 덤벼요. 근데 딱 앉혀놓고 아들아 앉아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거라, 그러면요 얼굴색 싹 바꿔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토피스 사주고 갈비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옷 사주고 아파트 사줄 때 덤빌까요 안 덤빌까요? 얘기 좀 해봐요. 덤벼요 안 덤벼요? 안 덤비지. 여보,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네. 그러면 덤벼요 안 덤벼요? 덤비지. 왜?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가르치지 않고 그냥 구제하고 베풀고 병 고쳤으면요 누구도 예수님한테 시비 안 걸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왜? 진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진리가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열심히 신방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면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덤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목사가 말이 적어져요. 그리고 말하기가 겁나요. 말하기가 겁나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을 대할 때는요, 성경 진리를 얘기하기가 겁나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진리를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으라 하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번엔 이제 2번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여러분 1번에서 여러분 이런 걸 좀 기억하세요. 죄 없다고 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죄 없다고 하면 마귀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 없다고 말하면 더러운 사람이에요. 죄 없다고 말하면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영적으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비결은요, 회개밖에 없다는 걸 일단 1번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세게 해야 될 줄.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넘어갈게요. 여러분 2번 넘어갑시다. 자, 2번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십시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 죄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다시, 회개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까? 죄.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여러분 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까? 자,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회개. 이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를 하려면 죄를 이해해야 돼요. 회개가 뭔가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죄가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담배 피는 걸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담배를 폈어요.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이제 죄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회개할 것이 없잖아요. 왜? 죄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가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술 먹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담배 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자, 내가 교회를 나올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회 나오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 술 끊게, 담배 끊게 해달라.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제는요 여러분 도둑질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욕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이제 점점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안 범하니까, 해결하고 안 범하니까 이제는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거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아, 나 담배 안 피우는데, 아, 나 술 안 먹는데, 아, 나 주의 성수하는데, 아, 나 11조 하는데, 아, 나 욕 안 넣는데, 아, 나 살인하지 않는데, 나 간음하지 않는데 그래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것도 죄지만 더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 그럴 때는요 1차적으로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담의 죄를 얘기해요. 무슨 죄예요? 아담의 죄. 시작. 아담의 죄. 시작. 아담의 죄.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는 아담이 지은 죄,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담배를 피지 않아도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술 먹지 않아도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라고요? 아담의 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해하려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 죄예요. 죄의 특성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는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아니요 하세요. 정답이 아니오입니다. 자, 연습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면 틀려.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담이 이런 죄 졌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면 돼요. 아담이 지은 죄 묻는 겁니다. 아담이 이 죄 졌습니까? 그러면 정답이 뭐라고요? 시작! 자, 연습 다시 한번 시작! 자, 아담이 담배 폈나요? 왜 아니요를 크게 안 해요. 생각하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생각하면 늦어요. 아담이 술 먹었나요? 아담이 고소도 쳤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뭐 팼나요? 소주 먹었나요? 거짓말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노름했어요? 아담이 술 먹었어요? 고소도 쳤어요? 욕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아담이 무슨 살인했어요? 아담이 간음했나요? 무슨 간음에 하와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다른 여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지은 죄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번 강사가 술 먹어도 괜찮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죄를요 여러분 술, 담배, 그 다음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런 것만 안 하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죄가 뭔지 아세요? 아담의 죄.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담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요 아담이 지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뭐냐? 아담이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아담의 죄가 궁금할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1번 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 2번 마귀의 말,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라는 비진리가 있었어요. 죄란 뭔지 아십니까? 1번 진리를 거부하고 2번 비진리를 받아들인 게 죄예요. 다시요. 죄가 뭐라고요? 1번 뭘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고 마귀의 말인 비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거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 죄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비진리가 있다면 여러분은요 아담이 지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다면, 진리와 다른 비진리가 있다면, 그리고 비진리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그 비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요 나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고 여러분 비진리를 뭐예요?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죄라고 한다면 회개는 뭔지 아세요? 거꾸로 그대로 해야 돼요.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죄라면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거꾸로 반대로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회개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느냐? 첫째 회개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요 감정으로 생각해요. 가지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불 끄고 자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서 주여 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 흘려야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은요 트로트 한 곡만 들어도 울어요. 여러분 어떤 가수가 3분짜리 여러분 노래 한 곡만 구석하게 해도요 눈물 줄줄줄줄줄. 회개는요 1차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은요 교회보다 해병대가 훨씬 잘해요. 해병대 훈련시켜놓고 졸업할 때요 마지막 때
전방을 향하여 어머니를 불러보자. 전방에도 이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 그러면요 다 울어요. 엄마가 그러면요 다 울어요. 여러분 다 울어요. 회개는 본질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본질적으로요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는 1차적으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뭘 바꾼다고요? 생각과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 진리가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회개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회개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던 길을 어떻게 돌이키는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친구하고 같이 지금 설악산에 지금 놀러 갑니다. 설악산 가을 단풍놀이를 위해서 지금 설악산을 친구들하고 같이 갑니다. 5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설악산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전화 가지고 여보 돌아오세요. 흑흑거리면서 돌아오세요. 돌아오라는 게 회개하라는 말 아니에요. 설악산 가지 말고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내 아내가 전화 와가지고 설악산 가지 말고 오세요. 설악산 가지 말고 오세요. 근다고 내가 갑니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미쳤냐? 그리고 나는 그냥 계속 설악산 가면 생각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내 아내는 지금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생각을 바꾸라고 그래요. 근데 바꿔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돌아오라고 그래요. 근데 막 감정을 막 울면서 그래요. 여러분 울면서 해도 내가 안 바꿔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 합시다. 전화가 왔어요. 가는데 전화가 와서 당신이야? 예. 왜 전화했어? 아버님 쓰러지셨어. 중환자실에 계셔. 오늘 못 넘긴대. 전화 끊었어요. 돌아온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아버님이 금방 쓰러졌어. 중환자실에 계셔. 오늘 못 넘긴대 라고 하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물어봅시다. 내가 설악산 갈까요? 돌아갈까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내 아내가 전화로 나한테 돌아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새로운 지식이 임한 거예요. 새로운 소식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설악산 간다는 생각과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여기다 적용하면 몰랐던 새로운 사실. 나는요 아버지가 쓰러졌던 걸 몰랐어요. 근데 지금 내 아내를 통해 전화를 통해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설악산 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근데 내가 그 소식을 듣고도 설악산 가면요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이지. 그러니까 내 아내가 돌아오라고 안 해도요 나는요 돌아가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해도. 근데 아까 처음에는요 돌아오란 말을 100번 했는데도 안 돌아가요. 근데 이번에는요 돌아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버지 쓰러지셨어. 끝난 거예요. 오늘 못 넘긴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에게요 내 아내가 나에게 소식을 전하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일 새벽에 오라 안 오라 그런 말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일 새벽에 올 것인가 안 오실 건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일 새벽에는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겠구나. 안 오면 내가 손해지. 안 오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오세요 내일 새벽에 와주셔야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세요 한다고 옵니까? 근다고 옵니까? 근데 새벽에 오란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내가 내일 새벽에 안 오면 나만 손하겠구나. 내일 새벽에 안 오면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예수 믿으면서 회개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내일 새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올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치하게 여보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알아요.
당신 아버지 쓰러지셔서 종환자실에게서 이 말만 해도요, 여러분 그 내 남편이 여러분 설악산 가던 거 바꾸고 올 것을 알아요. 그럼 내가 그것을 딱 듣고 나서요, 이 친구들한테 나 집에 가야 되겠네. 왜? 아버지 쓰러지셨대. 미안하네. 자네들 가게. 나는 집에 갈게. 하고서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을 여러분 진리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가? 여러분 2번 보세요. 3번을 보세요. 3번.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3번 넘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뭘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악산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네가 설악산 가는 게 당연하냐? 설악산을 가서 구경하러 간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가로막고 있느냐?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것을, 성경은요,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를 우리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하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키고 여러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요,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여기까지 정리하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뭐냐? 여러분 회개는 뭐냐?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뭐냐?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죄는 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지은 죄는 뭐냐?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인 것. 그게 죄라면 회개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비진리를 버리고 이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회개다. 이렇게 딱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걸 이제 또 다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번을 잘 보세요. 어쩌면 4번이요, 가장 중요한 메인 본문이에요. 여러분 4번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4번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제가 볼 때요, 여러분 이 말 속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주의 종은 그래요. 그러면서 우선 차근차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거기 25절 보세요.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을 한번 쳐보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역하는 자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회개함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회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시요. 자, 회개는 뭐라고? 1차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래서 회개도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회개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선물로 안 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물. 다시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회개에 대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의미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볼 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볼 때 회개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되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 어떤 사람에게는요, 회개를 안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고 공의예요. 참 중요한 건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회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같은 설교, 같은 목사님 앞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완악하고 싸납고 시험 들고 공격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공격을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만 여러분 그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는 그 사람에게는요,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우리는요, 그냥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난한 거, 병든 거, 그런 것만 징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징계 중에 최고의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본인만 은혜를 받지 못해. 다른 사람은 다 회개를 하는데 자기만 선물을 받지 못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 교회에서 선물을 받아가는데 본인만 선물을 못 받아가.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회개는 선물이에요. 믿으세요. 다시, 회개는 선물이에요. 다시요, 회개는 선물이에요.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거기 보니까 가르치기를 잘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 말은요, 설교자도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저 사람이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회개했다는 말을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물로 주셨죠. 당신이 받을 때가 되었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때가 됐으니까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설교 듣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고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은 회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것을요 두려워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같은 설교를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할까? 회개의 선물을 받은 저 사람은요, 받을 자격이 있고 받을 때가 됐지만 나는 아직 그 때가 안 되고 나는 완악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준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나는요 꼬꾸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전 회개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은요 이 선물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은요 이 선물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오셔서 2시간 앉아있는데 이 선물을 다른 사람은 다 받아가는데 본인은 안 받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아가야죠.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 선물을 의식해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듣고 내가 이 선물을 받아갔구나. 하나님이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교회 올 때도 이 선물 때문에 온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올 때 뭐로 오는 줄 아십니까? 회개라는 선물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다시요, 회개라는 선물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왜 참석했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참석해서 뭘 얻어갑니까? 뭘 얻어가요? 여러분요 부흥이 참석해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회개라고 하는 선물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선물을 얻어갈 때 갈 때 기뻐가지고,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흥이 열어주셔서 이런 선물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씨 바쁜데 무슨 부흥해가지고 오라가라 했었고, 그러면 여러분요 그 사람은요 선물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평생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성전에 갑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회개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의식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을 갑니다. 시장을 갈 때는 내가 뭐 사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발소를 갑니다. 미용실을 갑니다. 내가 머리를 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목표 없이 갑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갑니까? 내가 오늘 어느 식당에 뭘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점심 때 목사님 먹어도 하고 뭐 먹을까 고민했어요. 뭐 먹을까 합의를 하고 뭐 먹을까 여러분 결정을 하지 않냐면요 내가 어떤 음식점에 가야 될지 몰라요. 거기 얼마나 많은 음식점들이 있어요. 혼자 가다가 내가 시래기 먹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시래기 먹고 싶다 그래서 시래기 매운탕집 선택 딱 해가지고 남강 가서 시래기 장어찜을 먹었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뭔가 의식이 있으니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시장에 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갑니까? 여러분 미용실에 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갑니까? 나는 어떻게 자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하고 가잖아요. 교회 올 때는 무슨 생각하고 오십니까? 그럼 부흥회 오실 때 무슨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냥 생각 없이 왔어요? 그냥 멍하고 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식이 좀 달라져야 돼요.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는요, 나는 무슨 선물을 받으러 온다? 회개. 다시요, 무슨 선물을 받으러 온다? 회개. 그 회개라는 선물을 받으러 온다고 의식하고 와서 회개의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나갈 때 내가 오늘 무엇 때문에 왔는가 그 의식이 없으면요, 와가지고요 내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의식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일 나는 내가 오늘 회개라는 선물을 받을 거야, 그러면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앞에 앉고 찬송도 하고 마음 준비도 하고 설교 들을 때 아멘도 하고, 여러분 그 아멘 하면서 똑바로 또 듣고 목표를 가지고 똑바로 듣고 공격적으로 듣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받았다는 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그 길에서 복도에서 나를 만나면 목사님 오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으면 딱 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뭘 받았는지, 왜 왔는지, 왜 내가 설교를 들었는지, 내가 지금 가는데 왜 가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그랬어요. 또 거기 또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술을 끊는다, 간음을 하지 않는다, 담배를 끊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봅시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함을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회개하기 전에는 진리를 몰랐어요. 회개했더니 뭘 알게 됐어요? 진리를 알게. 그러면 회개가 뭐예요? 몰랐던 진리를 아는 거예요. 다시 시작. 몰랐던 진리를 아는 거. 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몰랐던 진리를 알았다면 이미 여러분은요 회개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 내가 전에는 몰랐던 진리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게 됐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회개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주사,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뭐 보자기 쌓여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몰랐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몰랐던 진리를 알면요 이미 여러분은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리와 비진리를 바꾼 거예요.
이제는요 옛날 비진리 그것 가지고 살질 않아요. 이제는 새롭게 안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진리.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나서 주여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들으며 몰랐던 거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몰랐던 진리를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려면 뭘 받아야 되느냐? 거기 한번 보십시오. 회개를 하려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주의 종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기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한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를 하는 사람은요 온유해야 돼요. 설교자는 뭐라고요? 온유해야 돼요. 설교자는 뭐라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싸나우면 안 돼요. 싸나우면요 비난이 돼요.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훈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은요 훈계를 받아야 돼요. 설교자는요 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려면요 여러분은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몰랐던 걸 배우려면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몰랐던 죄를 바꾸려면요 여러분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재밌는 것은요 설교자는 온유해야 되고 청중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훈계를 받으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 단어를 묶어요. 이렇게 묶습니다. 온유한 설교자와 겸손한 청중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다. 자, 다시요. 여러분 자 보세요. 뭐라고요? 무슨 설교자? 온유한 설교자와 그 다음에 겸손한 청중이 만났을 때 회개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요 겸손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설교자는 온유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요 회개라는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근데 강사님은 왜 이렇게 싸나워요 그럴지 모르는데, 뭐 이게 싸나운 게 아니라 좀 여러분 좀 졸리지 않으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더 싸나웠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목회할 거 아니고 저는 수요일 날까지 설교하고 갈 거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온유하시니까 그냥 제가 목사님 설교를 여기서 부흥회 한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원래 처음부터 목사님 저렇게 설교 잘한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온다고 약속해놓고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토할까 하다가도 그냥 했어요. 여러분은 볼 때, 저를 볼 때 저런 목사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네, 그렇게라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저렇게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이름 적어 부목사 이름 적어서 목사님께 좀 알려줘봐. 제가 이제 어떤 때 가끔 웃으면서 그래, 제가 못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 때는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래야 돼요. 자, 좋아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목사님 참 많이 참는구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주의 종이 뭐래?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참으며. 그 왜 참는다는 겁니까? 왜 온유하고 참으라고 설교자에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더럽게도 은혜 안 받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참을 필요가 없는데 아멘 가르쳐도요 여러분 은혜를 안 받으니까요 참아라.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저는 안 참아서 다 도망갔어요. 안 참아서 이렇게 큰 목회 못해요. 벌써 성깔이 있게 생겼잖아요. 얼굴에 성깔 써 있잖아요.
아니요 한 사람 이름 좀 적어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설교자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 겸손한 청중. 그때 누가 선물을 줘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설교자가 온유하지 않아도 선물을 안 줘. 왜? 여러분이 삐져. 그 다음에 여러분 온유한 설교자가 설교해도요,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으면요 선물을 못 받아요. 선물을. 그래서 똑같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설교자와 겸손한 청중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선물을 주시고, 목사는 설교자는요 그냥 온유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요 그냥 청중은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앞에 앉아서 설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유하게 설교해 주세요. 온유하게 설교해 주세요. 온유하게 설교해. 내가 온유하게 설교해 달라. 온유한,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온유한 설교자밖에 없어요. 온유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참으면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뚜껑 안 열려고 그냥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막.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은요 각자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겸손하게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겸손한 청중이 되고 겸손한 청중이 되게 해달라. 그거밖에 기도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하고, 각자 설교자는 설교자가 할 일하고, 청중은 청중이 할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십시오. 진짜 이제 그러면 5번 하나만 보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설교자도 목표가 뭐예요? 설교의 목표가 뭐예요? 설교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회개예요. 설교를 듣는 사람이 회개하는 게 설교자의 목표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의 목표도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도 결국 뭐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설교자의 목표와 그 다음에 청중의 목표가 똑같아요. 저는요 여러분의 회개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왜 설교하십니까? 예,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회개하도록 설교합니다. 왜 여러분 목사님 왜 설교하세요? 물어보세요. 물어봤다고 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설교하는 목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목표가 뭡니까? 예, 회개라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몰랐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몰랐던 진리를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몰랐던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요 내 설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제 목표가 달성된 거예요. 그 너무나 기뻐요. 설교의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회개라는 선물을 안 받은 것 같으면 더 계속 해야지. 10시까지 해야지. 10시까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겠다 하면 끝내겠지. 근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좀 덜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사람이 많아. 그럼 계속 하겠지. 이제 그만하랍니다. 받으신 것 같아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 저 부목사님 중에 한 명만 총알처럼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제일로 잘생기신 분이 나오시네. 예, 얼른 나오세요. 아, 성경책 가지고 나오세요. 성경 아무거나 그 옆에 있는 다른 거 목사님 가져오세요.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서세요. 아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잘생겼다고 얘기하면 그건 광주 기준이고 농담이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부목사님의 공통점이 지극히 남성스러워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스러워야 되고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돼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하나님이요 남자를 남자로 만들고 여자를 여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면요 남자는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여자는 여성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자는 여성성을 잃어버리고 세죠. 싸나워져. 남자는요 남성성을 잃어버려 가지고요 비실비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잘 믿잖아요. 잘 믿으면요 원래 창조한 대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남성스럽고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싸나운 여자 한 명하고 여성스러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농담이고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요 얘기를 좀 하십시다. 사역이란 뭔가? 오늘 아까 금방 본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에요. 이쪽은 말씀을 저한테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 보세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비진리예요. 비진리의 근거에 살아요. 그래서 비진리가 자 꽉 잡으세요. 앉으라 그러면 앉아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그러면 따라와요. 그렇지. 비진리에 끌려서 좀 다니는 거, 이렇게 사는 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제가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잘 가르칩니다. 진리를 잘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고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진리를 잘 가르쳐요. 내가 잘 가르치는데 이쪽에서 듣지를 않아요. 그 내가 컨트롤 했잖아요. 지하실 데려가서 패고 싶지만 참고 또 가르쳐. 근데 또 욕을 해. 막 패고 싶은데 또 참아. 온유함으로 또 가르쳐. 그게 온유함으로 참으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설득을 잘 안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빗진리를 놓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드디어 내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에 때가 돼서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줬더니 이쪽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드냐면, 아하, 이게 비진리고 이게 진리구나 하고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뭐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소유하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그래요. 이것을 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사역이라고 그래요. 주의 일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 일은 뭐냐? 여러분, 주의 일을, 제 입장에서 주의 일이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설명하여, 이 진리를 설명하여 이 설명을 듣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비진리와 진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를 설명해가지고 바꿔, 그건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요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해요. 하나님은요 진리를 가지고 지배해요. 그러니까 만일 마귀,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진리가 있다면 여러분은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을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게 회개예요. 만일 여기 이분이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이분은요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비진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걸 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공부 이 부분, 이걸 이제 그림으로 됐습니다. 자, 거기 이제 마지막 결론 거기 한번 써보세요. 자,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이제 빈칸에 여러분이 넣어보셔야 되겠죠? 뭐라고 넣게 해야 되겠어요? 자, 결론.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아니, 회개니까 뭐예요? 비진리를 뭘로? 진리로 바꾸는 것. 다시 시작.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바를 배웠어요. 일과에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흥회는 뭡니까?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다시 시작!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 자, 오늘 새벽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뭘 배운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 저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 그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약속, 하나는 명령. 약속에는 뭐하고? 기다리고, 명령에는 순종하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약속에는 기다리고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 시작! 약속에는 기다리고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바꾸는 것.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고요.